기도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다 못 나누었기 때문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신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마음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주님의 말씀에 또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요. 먼저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본문 말씀이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 말씀을 그 주간에 준비했던 말씀을 2번 연속으로 이렇게 이어서 나누게 될 때 잘 하지 못한 경험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또 2번째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에서 또한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의 시간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피, 다른 피는 우리가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예수님에 대한 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레위기서 1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으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것을 말씀을 전거했고요. 또한 이 피는 생명인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냐면 주님의 피가, 그러면 주님의 피가 우리 삶 속에 행해졌던 부분, 즉 속죄하는 영역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속죄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얼마나 갈망해하고 갈급해하고 소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지난주에 시간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또 나아가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을 이제 연결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을 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얼마나 갈급해하고 소망하고 있었을까? 소망하고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답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반응해야 될 것을 성경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들은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일이 온전히 일어나고 있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걸 알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얼마만큼 이것을 갈급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굉장히 파지도 하나님 나 정말로 갈급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너무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때보다 안 들고 또는 생각지도 안 하고 전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결정적인 장면이 주님이 피를 흘리시는 장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함이 없는 그 사람이라면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속죄하지 않으면 너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이 지은 범죄함 그것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불순종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은연중에 나오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안타까우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몸소 자신을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 너의 죄사함이 너의 죄가 속죄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갈 때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끝났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는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나름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생활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전하는 한 메시지가 많이 왜곡되어진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사실요. 그 조건은 그것을 믿는 자가 그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이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파트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한 번의 그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한 부분이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이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오직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뿌림으로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에 들어감으로 그때 들어가갖고도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구약 시대가 대표적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또한 그 선포의 말씀이 없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은데 저는 모르는데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다리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의미는 그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살아나오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면 과연 밖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속죄함을 얻었던 그 계속해서 해마다 반복되었던 그 과정이 주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 그 피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피는 우리에게 속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죄함 가운데 놓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결코 없다라는 표현이 사실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 번의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순종에 반역하는 하나님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여지거든요.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완전히 가려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나아가서 그분을 배우고 아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요. 또한 주님의 살이라는 분, 말씀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피라는 것과 십자가라는 것과 살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제가 나누어서 설명드리는 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분리하려고 해야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묶여있는 하나의 패키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운 교육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노스 아메리칸 문화 자체는 한 실체가 있더라도 그것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하는 이것이 많이 익숙한 우리들의 문화고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분리하다 보면 서로가 이상해지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분리되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을 알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항상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가슴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온전히 전달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주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우리에게 속죄함을 약속하고 있는 피라는 사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과연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을까?
피라는 것만 생각해 보면, 주님의 피라는 것만 생각하면 굳이 이 십자가였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십자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길은 방법적인 면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피를 흘리셨던 그 과정이 십자가의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전하고 있는 적어도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두 가지를 뭐냐면, 먼저는 제가 십자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제게 주신 한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출애굽에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죄를 짓고 광야에서 막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갖고 그들을 물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장대에다가 놋뱀으로 그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뱀에 물린 사람들 가운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나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반대로 뱀에게 물려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매단 그 장대를 쳐다보지 않고 죽은 자가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다는 표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놋뱀의 그 상징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산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왜 사냐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죽음의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 그냥 또 내 혼자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한 중요한 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내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받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모두가 구원을 얻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예외 없이 구원을 얻지만, 그 약속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약속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언약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죽게 되면 자유롭게 되었다는 그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뭘 보냐면, 내 죄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분명하게 확연하게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의 사슬에서부터 마귀로부터 전해졌던 이 저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다른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남편에게 매여 있는 이 여인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길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되는데, 근데 그 죽음이 나 혼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은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아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과학적으로도 증명하고 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드러나 있고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에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래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이 선포되어지고 믿어지고 그것에 순종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주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메시지,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역사적인 사건이라 해갖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과 함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구나. 내가 같이 죽었구나. 그 말은 죄에서 내가 완전히 단절된 존재이구나.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서 지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십자가 자체는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그 대상일 수도 있지만 그 십자가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바깥에도 안에도 저희도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놓고 있는데 십자가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가장 근본 기초는 내가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종종 표현하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봐야 될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내가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하는 사실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가 상징적인 표현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끝나셨다면 주님도 이런 표현을 안 하실 것입니다. 왜? 주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 주님이 하셨던 한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끝나버렸으면 주님이 이 표현을 다시 안 하셨을 거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과 완전히 별개에 떨어진 어떤 그런 것도 또한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또한 주님을 만나기 때까지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안에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음을 그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보고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극복하는 그 길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시작하는 그 선에서 출발을 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요.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한 여정을 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형태의 모습, 메시지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사실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인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 말씀하신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날마다 죽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죽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온전히 우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6월절 만찬 마지막 그 만찬 가운데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우리가 또한 날마다 깨끗해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해 약속의 말씀을 또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이 불순종의 죄의 문제를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고 해결될 수 있는 길과 함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요, 주님과 관계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주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인가요? 거기서 보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초청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혼자 지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도 우리 혼자가 지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지어지는 십자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짐을 다 제거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요. 너희 혼자 지고 가는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지어주시는 짐을 지고 가라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짐은 가볍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주님이 지어지는 그 멍에는 쉽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의 삶은 사람마다 그 나타나는 모양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여정인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을 떠난 십자가를 지는 행위, 그것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존경을 표하고 추앙을 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듯이 신적으로 높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여정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다면,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한 목적이 있다면 이 여정의 끝에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그 생명은 뭐냐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특별히 보시면 한 번도 주님과 분리되어진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이고 과정이고요. 이것은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져야 될, 여러분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삶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가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표현이 나는 무익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난 정말로 무익한 종이었구나. 무익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셨구나.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이 과정 가운데서 바로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영향을 받고 죄의 마음을 뺏기고 그러한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놓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 없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이라는 그 벳셀에 여러분이 캐리어하는 그 여러분의 삶이란 그릇 속에 무엇보다도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피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한 가지는 길이 놓여졌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걸어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나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피를 먹고 마시고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우리에게 또한 주님의 살에 해당하는 말씀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역할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예표하는 사건을 구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안다고 믿습니다. 뭐냐면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뭐냐면 그들이
40년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출애굽했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계수되었던 20세 이상으로 계수됐던 그 사람은 모세까지 포함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하늘로부터는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예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말씀으로 예시되어지는 그 만나를 먹은 삶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이것은 날마다 프랙티스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그들의 생각은 이랬거든요. 하루만 분명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치, 3일치, 며칠씩 모아갖고도 그들이 저장하면서 그 삶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가서 하루분에 해당하는 그 만나를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볶기도 하고 요리하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요리를 해서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양식으로 삶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안식일 날 전날에는 이틀에 해당하는 분량을 모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 날에 또 나가서 거두려고 나갔던 모습들을 분명히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어지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말씀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한 가지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몇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하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전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상의 만나를 거두려고 광야에 다시 아침에 나갔던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제자가 아니죠, 사탄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전해준 메시지인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의 삶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음을 여러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것이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소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영양이 풍부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인 것을, 기초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뭘 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만물의 기본 성분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모든 기본 성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은요, 만물의 구성 성분 물질이 원소의 이런 것들로 조합돼서 이렇게 형성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만물이 구성되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음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기도 하고 육적인 것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영육이 온전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23절, 24절 때 보면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의 말씀을 빌어서 설명을 해보면 동일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놓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백본이거든요. 기본 뼈대이거든요. 이것이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예요. 사람마다 그 모양은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뚱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좀 마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보다는 더 아름답고 이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있는 자고 생명이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삶이 세워져 가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세상 가운데 보일 때에 세상이 뭘 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주님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나왔을 때에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당시의 제자들이, 또한 후대에 사는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맞고요. 근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세워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표현이 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요. 주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어떤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면,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세워져 가면 우리가 보는 것은 분명히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삶의 한 모습일까? 아닐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고 보이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우리에게는 요구되어진 한 가지 또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모습으로 분명히 나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듣게 되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보완되고 연합되어져서 연결되어져서 확인되어져서 여러분이 정말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필요한 주님의 살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으로 우리의 뼈가 튼튼해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인지 아니면 이것이 아닌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될 것입니다. 그 삶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삶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정하여 주는 삶의 형태일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것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의 말씀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노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이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그 길이 열렸음을
말씀함과 동시에 우리가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살을 먹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뼈대가 되고 우리가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나아가야 될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서서 나와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은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릴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대로 주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생명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 보시기에 건강하고 능력이 있고 주님의 군사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